애굽 생활에서 모세의 도망 보면은 4번의 모세의 성장과 도망이 있는데, 제가 모세가 14대 왕조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게 되고 15대에서 17대까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통치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힉소스 왕조 속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되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18대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남애굽에서 세케넬이라는 사람이 가모세와 아합모세라는 두 아들과 함께 힉소스 왕조를 물리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아바디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그리고서는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서는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18대 왕조가 이제 그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하면서 그 도시 이름이 라암셋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대 왕조가 우리 아하모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투트모세, 예, 그래서 1세, 투트모스 2세.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여기 아하모세, 여기 이제 저기 투트모스 전에 사실은 여기 아멘호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트모스는 제가 양아들 사이. 그러면 여기가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은 정실 왕실에 있는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의 부인이 누구냐면 합세스투라고 제가 했어. 합세스투.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다. 그러면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있는데, 이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와 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합세스트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 대리자가 됐는데 어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냐면 모세의 배다른 형이죠. 그러니까 합세스트는 모세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모세를 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는 이제 투트모스 3세랑 합세스트의 딸 네프라랑 결혼을 시켰는데, 네프라가 10살인데 그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가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성장이 되어서 40년이 이제 지나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서 성장을 했는데, 그만 사람 죽인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 그 집정관 하나, 그 하는 감독관 하나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인자가 그런 거 죽였다고 적어되지는 않는데, 그럼 왜? 투트모스 3세와 모세 사이에 알력 때문에.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절대 모세를 제거해야지 자기 왕위가 보존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뜻이 뭐냐면은 왕세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애굽의 이름으로 왕세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인들은 자기네 첫 번째 민족의 지도자가 애굽의 이름을 가진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물에서 건지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영어 성경에는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도로 보면은 우리가 BC 1486년이죠. 미디안으로 도망간 해가, 모세가. 그런데 1480
3년. 그러면 82년. 82년이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양어머니 합세수트가 죽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간 지 4년 만에 그냥 어머니가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기보다 피살로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은 거의 이 피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저기 왕궁에 있을 때도 아니 요셉이 왕궁에 있을 때도 파라오를 죽이려고 독살 음모가 일어나가지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독이 어디에 들었느냐, 음식에 들었느냐, 아니면 물에 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을 감옥에 가둬두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떡에서 독국물이 나와서 떡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관원장은 다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의 왕들이 거의 독살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정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만 해요. 좀 그거는 이제 이 왕의 정치사에는 거의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때 합세수트가 죽고 나니까 이때는 합세수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리청청했어요. 어렵고 합세수트가 대리청청을 했는데 저기 합세수트가 죽으니까 이제 왕궁에는 사실은 왕은 투트모스 3세지만은 권력은 합세수트가 가지고 있었는데 투트모스 3세가 자기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합세수트의 측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모세의 측근들도 모세도 40년 동안 했으니까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죽이는데 이것이 애굽의 왕조에서 가장 처절한 피 비린내가 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합세수트 3세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거의 다 죽였어요. 왕궁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를 이때서부터 왕조가 달라져요. 이빨 18대 왕조라는데 이 왕조는 무슨 왕조라나? 람셋 왕조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왕조는 이제 중왕조, 애굽의 중왕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이 투트모스 3세가 만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미디안에 갔어요.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에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모세는 있는데 모세가 가서 큰 소리 치고 있죠.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너희들 고생하고 있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고생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드로의 집에서 큰 소리 치고 그 딸들을 이드로의 딸들을 아마 거의 시녀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 모세를 찾아오는 사신들이 점점 끊어지는 거죠.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고 모세에게 뭐 그걸 갖다 뭐 연락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죠. 그 없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광야를 거쳐야 돼요. 호세아 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를 거친 광야로 데려가. 그래서 거친 광야에서 뭐 해요? 거친 광야에서 고생도 해요. 먹을 것도 고생하고. 저는 사실 이 목사기로 오면서 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이 학사에 있었는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면 쌀을 이제 남은 거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게 바구미가 먹다가 물에 뜬 거 저 주워다가 먹고 참 진짜 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길을 들었으면서 싹 끊었어요. 전부 다 뭐 그렇다고 우리 집에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 사람은 누워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굶을 때 굶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신조가 뭐예요? 목사는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어라. 이렇게 이게 제 신조였어요. 근데 요새 이제 흔들렸어요. 요새 이제 흔들려가지고 요새는 아니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랬었는데 이 강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강야에서 힘들어하는데 뭘래? 말로 권고하고 그래. 말로. 야 조금만 참아. 내가 좋은 거 줄게. 말로만 그래.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연단의 가정이야. 연단의 가정은 하나님이 팍팍 안 줘. 말로만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죽지 않을 만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고기만 먹었지 배부름의 고기는 아니었어. 그리고서는 그 뭐야? 아골골짜기에서. 그러면 그게 거친 강야에 생활하는 게 뭐예요? 아골골짜기야.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로 권고하고 아골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법.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미디안 강야 가지고 하나씩 버리는데 모세는 가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버렸느냐? 40년 동안 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를 보냈으면 40년이나 10년 만에 한국 됐지 하나님 앞에.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제가 과거에 이제 성강 여기 보면은 성안이라고 있어요. 평택 조금 밑에. 거기에 사모님이 한상 투시로 보시는 분이에요. 한상을 보는데 저도 이제 제가 영성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도 막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니아가가 하나 보이는데요. 니아가 이게 널판지가 하나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아무리 다 버리라 해도 내 자존심마저 하나는 남겨놔야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마저 널판지 하나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 하나 보잘것도 없지만 그거 하나도 다 내려놓으라고. 참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다. 미디안의 강야의 훈련이 모세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훈련을 받는데요. 그 처음에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내가 왕자인데 내가 조금만 돌아가면은 너희들 다 먹여 살려. 막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측근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 다 없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까지 빠지고 이런 때까지 빠지죠. 마지못해서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그럴 때에 이제는 깨달은 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뭐해요? 이제 대리사이로 된 거죠. 이들의 집에서 양 치는 거예요. 내 양도 아니에요. 그 양을 치면서 얻어먹다가 이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저 사이를 삼는 게 낫겠다. 딸 하나 줘서 사이를 삼으면 더 낫겠다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디안 강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초기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미디안 강야에 있던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낙타해라 어린아이 둘을 태워요. 자기 아들 어린아이야. 나이가 어리고 부인 태우고 80 먹은 노인네가 고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가요. 만약에 아이가 컸으면 열 몇 살만 돼도 벌써 낙타 아버님 이럴 텐데 그러면은 어리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늦게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미디안 강야의 40년에서 모세가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데 몇 년 걸렸겠느냐. 그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다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내 고집을 버리는데 40년에 35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기서는 모세는 이제 인생이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제 남의 눈치 보면서 양이나 남의 양이나 키워주고서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에게는 이제 남은 거라고 뭐냐? 지팡이 하나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자기 생명줄에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그거 잡고 이것마저 못하면은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 잡고 그날에 이제 36년째 되는 해 그러면은 1400 우리 저기 46에 4면은 저기 50년에 주전 1450년에 이제 누가 죽느냐? 투트모스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아멘호테. 호텔 2세가 왕이 돼요. 이건 누구냐면 모세로 말하면 조카죠. 조카가 왕이 되는데 1450년에 이때 어느 날 이제 다른 나이가 똑같이 양을 모여서 호렙산 쪽으로 향해 가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가운데서 불이 솟아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냐고 불길이 오르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서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그곳에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요 신학을요 힘있고 돈 많을 때 오면은요 큰 소리 쳐요. 자기가 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 다 포기하고 오면은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잘 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해요. 4년은 이제 하나님과 배우는 거죠. 그 4년을 배우는데 뭐였습니까? 처음에 지팡이 문제였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자, 지팡이는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이 지팡이 하나로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삶을 살아왔던 이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우리 3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과거에는 무슨 지팡이였냐면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위한 지팡이였어요. 먹고 사는 생명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사례를 통해서 던져지고 잡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서 움직이면서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느냐?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생활하는 게 이게 신학을 배우고 이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충주에서 제가 목회를 3년을 했어요. 충주에서 남양주에서 첫 목회를 해가지고 남양주에서 하다가 시흥에 갔다가 충주로 가서 충주에서 3년 했는데 충주의 그 교회가 권사님 이 은사자 권사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뭐 충성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 말 믿고서 내가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도 충주를 갔는데 가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 영성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성 없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영성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신방을 가서 그 집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은 양심 역사가 많아요. 이 영성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양심 역사가 많아요. 그건 왜냐면 너무 그냥 막 분별 없이 사용을 하다 보면 거의 자기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양심 역사를 하는데, 그 집에 딱 가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풍제 한 구석에서 빛이 쫙 내려진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다 보는데 내가 그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빛이 내리면서 그걸 다 보게 되니까, 그때야 이 권사님이 영성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제가 아마 신학교 쪽에서 보면은 영성 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우리 노회에 대한수도원에서 10년 동안 저희 치마저고리 입고 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목사 됐고, 뭐 무당도 해서 저기 뭐죠, 이초석 거기 가서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인천에 와서도 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던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은사 쪽에 하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근데 제가 은사가 있다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은사 체험을 하게 해준 것은 왜냐하면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 체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 체험을 이제 할 수 있게. 제가 3년 동안 은사 사역을 했거든요. 신유 사역. 제가 주가 신유 사역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병자들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안 한지, 내가 안 합니다 하고서 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막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의 기간을 느끼고, 영성으로 뭔가 하나님과 긴밀함이 없으면 그걸 느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은사 사역을 할 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저쪽 사단에도 기도원 원장님, 뭐 집사님 몇 있어요.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과 들은 게 아니라 은사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고 뭐 참 많이 했는데, 여기 인천에 와서도, 제가 충주에서 인천에 와서도 첫 번째 교인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김양원 집사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두 번째 교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알코올 중독자 뭐 아주 그런 사람들만 왔었어요. 교회. 제가 부천에서 처음 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언제서부터 이제 제가 이게 학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남들같이 관리 잘하고 이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근데 제가 가르치는 쪽에 워낙 이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목양 쪽에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양에 누가 조금 다듬어줬으면 아마, 근데 이것도 경험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깨닫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강야의 그 사건, 이 사건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건이에요. 그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은 게 지팡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럼 그 빼라. 그러면은 문둥병이 되고, 이렇게 빼면은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을 이제 손을 넣는 그거를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문둥병이 됐다가 제2의 사제의 처음이에요. 제2의 문제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은 거죠. 이게 뭐냐면, 문둥병은 뭐죠? 신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묘수도 들어가지 못해요. 가족의 묘수에. 우시야 왕도 왕의 묘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진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왕이 죽었으니 우리나라는 망하였도다, 이 정도였는데도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왕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예루살렘에 다른 묘소를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그만큼 문둥병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손을 놓으면은 한 번 놓다 빼면은 문둥병이 되고 한 번 놓다 빼면은 정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제2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러고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몇 년 받느냐? 4년을 받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양떼는 대고 호렙산 거기 가서 양 풀어놓고 하나님하고 훈련을 받은 게 4년을 자그마치 받게 되지.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피의 문제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10가지 쟁 중에도 첫 번째 하수의 물을 보라 할 때 피의 문제구나. 피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아무리 세상에 뭐 해도 피의 문제는요, 구속의 문제도 되지만 죽음의 문제도 돼요. 예수의 죽음으로 심판과 저주가, 심판과 생명이 함께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훈련을 받고서 4년 동안 훈련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신학을 하는데 몇 년을 해라? 4년을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3년만 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걸 했는데, 저는 제가 가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신학교를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그전에는 이제 교수들이 따로 있었어요. 신학교 도는 사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교수가 없고 그냥 자기네가 그냥 다 하죠. 옛날에는 강의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서울총회 신학교에 교무과장도 하고, 대치동에 있는 대한신학교에도 교무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을 많이 알았죠. 대신에 서울총회도 한 교수들이 한 27명 됐어요. 그건 이제 제가 다 관리를 했죠. 과장이니까 제가 다 배정하고. 그런데 교수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해요. 여기 학교.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러 몇 군데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그게 일주일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교회 신경은 별로 안 써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그런 건 이제 기본을 이렇게 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이제 밤에도 야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럼 강의료 얼마 받느냐? 강의료. 얼마 준지 아세요? 시간당 2만 원씩 줘요. 예? 신학교관이 짭니다. 지금도. 대신에 교수들 돈 줘가지고 2만 5천 원 줘요. 시간당. 엄청나게 짜죠. 일반 대학교 가면은 4만 원에서 6만 원.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는 명예지 책이 없어요. 그만큼. 근데 뭐 가지고 해요? 삶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목사 돼가지고 은사도 좀 있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키보드도 갖다 놓고 찬양도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부흥 강사로는 이거다. 부흥 강사해라. 그리고 설교는 한 번 나가면은 20만 원 준다. 한 번 설교면 1시간 설교하면은 20만 원 주는데 강의 얼마 받느냐? 2만 원이야. 1시간 강의야. 그러니까 뭘 하냐. 근데요, 설교 가서 하고 20만 원 받는 것보다 강의 1시간 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그거예요. 저는 강의하라면요, 어디든 다 쫓아가요. 제가 중국도 쫓아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내 돈 들어가면서 비행기값 내 돈 내고 다 그러면서. 왜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전한다는 거 그들에게. 그러니까 근데요, 설교는요, 솔직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해요. 강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게 이게 좋다. 그리고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게 더 참 좋아요. 저는 아침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많이 했어요. 지방 가면은 제가 그렇게 해요. 이틀 동안. 그리고 올라오죠. 왜냐하면 몰아서 해야 되니까. 제가 부산에 가면 부산 7년을 다녔는데 가서 월요일 날 가면 저기 주일 날 밤에 심야 타고 왔어요. 옛날에. 심야 버스 타고 가면 11시 반인가 타고 가면은 새벽 4시인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자고서 아침 10시쯤 이제 시작을 하면은 밤 10시까지 강의를 해요. 저기 저녁 먹고는 이제 목사들만. 이제 목사 설교 문제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건 이제 목사들 반이고, 여기는 신학반 이제 전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둘째 날 하고서는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올라오는 거죠. 저녁에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심야 타고 오면은 여기 고속터미널 떨어지면 3, 4시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동선 집사람, 지금 목사예요, 우리 노예가. 운전을 해요, 운전. 택시 운전. 서울에서. 그럼 제가 온다는 날은 시간 맞춰가지고, 그게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데려다 주고. 근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루 종일 강의한다는 게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지금 강의요 몇 시간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학생 뭐 한두 명 놓고 할 때는 거의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교수님만 하고. 왜냐면은 집중적으로 이제 과목을 여러 가지 다 하면서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다 풀어주는 게, 왜냐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봐요. 그래 놓으면은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해하기 쉬워지죠. 그러면서 모세를 4년 동안 훈련시키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근데 모세가 결혼을 해서 이드로의 집에서 시프라랑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우리 저기 애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그죠? 게르솜 첫째 아들. 게르솜인데 모세가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르솜이 태어난 지 8일 만이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지 8일에 게르솜을 데려다가 돌칼로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발칵 집안이 뒤집혀지고 난리가 났죠.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피투성이가 되고, 봤을 때 이들어가 봤거나 부인이 봤을 때는 미친 듯이죠. 종교, 어떤처럼 원시 종교처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종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돼요? 천군병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을 때는 절대 모세 남편이 모두에게 접근을 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뭐 이드로랑 집안이 다 지키니까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지표인데,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가다가 숙소로 이제 치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숙소에서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사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고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시프라가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건 할례를 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그게 언약의 지표고 지금 지도자인데,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시프라가 자기 남편이 죽는 거를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둘째 아이를 할례를 직접 누가 행하냐면, 원래 할례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이 너무 이상하고 궁금한 거예요. 예. 왜 모세를 분명히 애굽으로 부른다고 부르셨는데 예. 가는 도중에 왜 죽이시지?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할례 저는 문제예요. 너무 궁금하겠는데 생각지 않게 풀어주시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징표인데 네. 언약의 징표인데 자기 자식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가족의 반대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도 용납은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무척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십부라가 이제 딱 했는데 얼마나 열받아. 그거를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이 피난편이라는 좋은 소리가 아니죠. 분노와 모든 것이 다 당겨가지고 던지고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서 돌아갑니다. 부인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십보라는 여자는 모세를 모세답게 못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모세가 이어가야 할 모든 계보와 모든 것을 누가 이어갑니까? 아론이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이어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부인 하나 잘못 만나서 이 부인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모세의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셀과 그리고 부인 십부라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모세의 모든 일은 누가? 아론에게 넘겨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도자는요 굉장히 결혼을 잘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목사님, 아론이 형님이잖아요. 예. 형님이라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 성경에 보면은 계보를 이어가는데 봐봐요. 아론이 그러면 아론은 저기 자격이 돼서 줬나요? 아니죠. 아론은 백성들을 죽이는 흉악범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뛰어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질시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의 형제가 죽고 이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줬잖아요. 이런 제약을 줬는데 그래놓고서 그걸 없는데 야 모세야 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럼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자신 있겠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만들 때 당당한 사람을 안 써요. 네? 나 부족한데 내가 이런 사람이 성공한 거야. 이런 사람을 안 써.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써요. 그 사람은 연단만 길어. 얼마나 긴지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러면 아론이 계보를 이어가고 모세가 봐요. 모세가 이제 빨리 죽었죠. 십보라가. 네?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빨리 죽어요. 그죠? 빨리 죽고 다 그래요. 왜? 사라가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진짜 독한 여자예요. 정도 요만큼도 없어. 하가를 쫓아낼 때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여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당신, 응?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응? 정 주고 뭐 조금이라도 돈 주면 안 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기껏 준 게 물 한 잔이야. 물밖에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계보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계보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애가 열사병이 나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하갈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업이라는 것 때문에 유업과 하나님의 복은 달라. 그러면 복은 누가 먼저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연두 족속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이삭은 아들 둘이야. 그의 아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누가 불쌍했냐면 이삭이 너무 외롭게 엄마도 없이 외롭게 자라는 게 뭐야 해가지고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야 너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렇게 하고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러한 시켰는데 이제 누구나 하면은 우리 그두라라는 여자는 이삭의 아니 아브라함의 후처잖아요. 후처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두라라는 여자는 후처인데 와가지고 아들을 6을 낳아요. 근데 이 6을 그때 결혼해서 난 게 아니고 이미 사라가 있을 때서부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두라라는 여자가 워낙 온순하고 저거 했기 때문에 사라도 인정을 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는 워낙 세가지고 사라도 인정 안 했지만 그두라는 인정을 해서 그두라가 6을 낳았는데 그두라가 어떤 여자냐 그두라라는 이름은 향기 있는 여자예요. 향기로운 여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한 여자야. 그래서 그두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죠. 창세기 20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방으로 가거라. 그리고 재산을 다 놓아줘. 그래서 가고 이스마엘을 불러가지고 장자의 재산을 2배의 재산을 다 줘. 이삭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되어 있어요. 뭐만 줬어요? 땅만, 기업만. 기업만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재산을 장자의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게 하나씩 해서 다 재산을 주고 그리고서는 너희들은 이 이삭의 거처에 내려오지 말아라. 다가오지 말아라고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리고 장사를 누가 지내냐면 이스마엘과 저기 이삭이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북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미디안은 누구냐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두라라는 이 민족이 이제 대부분이 상인으로서 활동을 하죠. 동방으로 가서 저기 애굽으로 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두라라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만드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가 제대로 못하면 꼭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 제가 이거 그두라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 저기 송해 신문에 교단 신문에 제가 써가지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단 신문에 1년 동안 계속 이제 제가 신문에는 몇 년 동안 냈어요. 이렇게 기고를 지금 대신도 하나 신문 낼 때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기고 하나씩 쓰는데 그 그두라라는 걸 썼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새로운 걸 발견했다. 제가 아마 몇 개 뒤집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제가 이것도 한번 그거 한 적이 있고 몇 번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했던 건데 그것처럼 모세를 지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관념. 그리고 모세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아멘호테 2세에게 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일주일만 내보내주면 제사 지내고 오겠다. 근데 허락을 안 하죠.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팍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고. 자, 그런데 장자의 재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오늘을 새 날에 일일을 계산을 하고 열흘 동안 너희들이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양을 선택했다가 그 양을 3일간 그 흠없는 양을 골라서 거기다가 13일째 되는 날 양을 잡으라 그래요. 흠없는 양. 근데 13일 몇 시에서? 12시에서 3시에 잡습니다. 양을. 그리고 양을 3시에 잡고 왜냐하면 6시면은 날짜가 바뀌는 거잖아요. 6월절 날짜가 이제 6시면은 6시 전에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6월절은 하루로.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이제 절기로 가는데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을 먹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은 양과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나물을 이제 먹는데 이 주가 뭐냐면 고기인데 양고기인데 만약에 6월절 하루 만에 먹고 남으면 다 폐기시켜야 돼요. 땅에 묻어버리거나 폐기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시에서 3시인데 13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3일간 저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3일 있다가 저기 뭐해요? 죽으시는데 몇 시에 죽으셨냐면 12시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 그리고 운명을 할 때가 3시였어요.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시간에 저랬어요. 제가 이 역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요단강 건너는 시간.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너희들 3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건너게 하고 가서 뭐예요? 할례를 행해. 요단 들리면서 할례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데 이 타임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새롭게 가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을 통해서 가더라. 그래서 왜 반복을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서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에서 보면은 람세스에서 숲곳으로 그죠? 숲곳에서 에담 여기 이제 홍해바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누가 그래요?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에담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예요.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사이를 가로막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근데 이 구름기둥 사이로 소리가 다 들려오죠. 바로의 말 바꿀 소리, 죽여라 하는 소리 다 들려오고 백성들이 홍해바다가에서 두려워하고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근데 이러한 진퇴양난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다 들려와. 무슨 소리가? 뭐 죽여야 된다는 소리, 뭐 빈소리가 다 들려와. 바로 근처에서 들려오는데 들려오는 게 불안감을 이제 조성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밀으라니까 물이 그냥 갈라져.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어.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보여주냐?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런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안 보여줘. 뭐 해야 돼? 내가 요단강을 갈 때 빠져야 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물에 잠겨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룻밤만 제가 두 번 그랬어요. 하룻밤만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참 저기 많이 갔다 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을 다녔으니까 기차 타고서는 청평에서 내려가지고 하늘산 문제 생기면 그때만 해도 진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철에 가서 하늘산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 잣나무 밭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가고 학교 가고 그러면 다 해결됐어. 하룻밤만 가서 찾아. 근데 언제서부턴가는 하룻밤 가지고 해결도 안 돼. 야, 그러면 내가 신앙이 떨어졌나? 믿음이 떨어졌나? 아니요. 그게 아니죠.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소리만 지르면 됐는데 지금은 소리 지른다고. 어린아이가 저기 옛날 울기만 하면 됐는데 커가지고 울기만 하면 얻어맞아. 네. 달라져야 돼요. 이제 신앙의 방법도 달라져요. 믿음의 표현도 달라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사자였거든요. 그래 은사 사역을 하고 하도 어려서부터 그냥 집안에 사람들이 줄 서고 그냥 제 기도 받으러 오는 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은사자를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 어머니 영향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어머니가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까 제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네? 참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제가 만나 그랬어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3대째 내려왔으니까 네?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는 뭐해요? 뭐 기도도 안 해. 뭐 저런 것도 없어. 그냥 그래도 그냥 믿으면 좋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께 믿으면 되지 뭐 이럴 정도. 아버지 믿음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갖춰. 그래, 두 개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러한 기도나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두려움이 왔지만 이 두려움이 올 때 누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인도하심이에요. 보호하심. 벌써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맨날 나를 죽이겠다고 맨날 그래. 근데 보호하심이 있어. 그래도 맨날 두렵게 우리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여기서 애국 군대가 죽는 걸 보면서 뭐를 해요? 여기서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예? 누가 저기 미리암은 막 춤을 추고 미리암 선지자 뭐 노래도 하고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도 나오고 미리암의 이 노래는 이제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미리암의 노래를 뭐라 하냐면 한나의 노래와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 이걸 다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긴 자관 이러면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근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먹어. 절대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이 막아서도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원망을 막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담에서 건너서 만난 것이 마라잖아요. 그 다음에 엘림. 엘림에서 뭐예요? 70주 샘물과 저기 12 뭐라 그래요? 12샘이라 그러나요? 네? 네? 12샘이라죠. 엘림에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 70개의 종려나무 그러면서 엘림에서 이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강야로 갑니다. 신강야가 여기까지 얼마 걸렸냐면 람세스에서 신강야 여기가 생활하는데 신강야에서 여기 2개월이야. 그 신강야에서 몇 개월을 2개월 동안 뭐예요? 전쟁이에요. 처음 전쟁.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창을 들고 나가서 그럼 여호수아 훈련 기간이야 이제 여호수아를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저기 아론과 훌이 저걸 하는데 근데 이제 아론과 훌이 저거 도와주는데 훌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훌은 언제 순교당하냐면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어주고 뛰어놀 때 훌이 막아요. 그거 막다가 맞아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래서 훌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훌의 순교를 보고 그의 훌의 아들들에게 뭘 믿겠어요? 성전을 믿겠어요. 성전. 그러니까 훌의 순교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아론은 남는데 훌은 없어져. 그리고 훌의 아들들이 이제 성전을 맡아서 성막을 짓는데 그 모든 것을 훌의 아들들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강에서 2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간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들녘, 호렙산 들녘으로 갔어요. 여기서 1년간 거쳐가죠. 자, 재밌는 것은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5시까지 했고. 네. 자, 여기 호렙산 광야에 가서 그들이 이제 거하면서 1년 동안 지내는데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할 일이 없어. 뭐만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 쳐다봐. 여기서 전부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야. 신의 산만 쳐다봐. 아, 구름이 끼나 안 끼나. 오늘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나. 왜? 하나님이 만나 내려서서 밥 먹여주지.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좀 열정 빠지면 할 일이 없어. 세상이 그 안 하니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누가 뭐 은사를 나타낸다면 그쪽에 쫓아가고 누가 뭐 병 고치다는 거기 쫓아가고 뭐 집회가 있다는 거기 쫓아가. 이게 하나님 보러 쫓아다니는 시간이에요. 이게 신의 산 얘기인데 이거 쫓아다니다가 이제 한번 뜨끔하게 혼나지. 그들이 뭘 바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징조가 재밌었는데 나중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우름캉캉하는데 무서워 죽겠고. 야, 이거 아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고 당신이 해결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하고 우리에는 징조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종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디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절대적으로 교인이 다민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 근데 인식이 안 되면은 이거 뭐 같이 놀라 그래. 같이 하나님 보고 같이 저거 하려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더라고. 세우더라고. 딱 하나님의 종은 제가 충주에 가서도 충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1일이 됐어요. 충주 기도원에서 제가 1월 1일 날 저희 신년 집회를 이제 저녁 집회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는 좀 이제 조금 좀 한참 젊을 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가지고 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엘리야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이 사명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다하는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파장을 이렇게 충주가 발칵 뒤집혔어요. 피마도 안 나는 게 목사가 된지 얼마나 됐다고. 응? 엘리야를 격하여도 엘리야가 사명도 못했다고. 응? 그런 설교를 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근데 엘리야가 사명 다하지 못했잖아요. 네,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예, 다 죽고 나만 남아가지고 죽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하기도. 아니요, 내가 다 봤는데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요. 엘리야는 뭐예요? 환경을 너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야는게 보면은 오바다라는 사람은 왕궁 대신으로 있으면서 50명씩 동굴에 갔다가 숨기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갔다가
선지자를 100명을 보시면지 갖다 살렸어요. 빚을 많이 졌죠. 맥이 살리냐. 빚 지어서 죽었어. 죽으니 어떻게 돼? 돈 빌려준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아들을 다 종으로 잡아야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자가 부인이야 한자가 어떻게 엘리사에게 말하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다 종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릇만 빌려라. 그리고 문을 잠그고 식구만 딱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그리고 남는 것은 너희들이 생활을 해라. 요 같은 얘기예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연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뒤로 가면 더 많아요. 모르던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니까. 아니 7,000명이나 내가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곧 있으면 그래, 알았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를 위하여 저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다메섹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너 대신 사역을 넘기라. 그리고 와라. 그래 데려갔지. 근데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부잣집에 부자야. 그래가지고 대머리에라 부자인데 선지학교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여러 군데 운영했거든요. 여리고 본부가 있었고 베델이 지부가 있었고 학교가 길가 있었고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 선지학교가. 그런데 베델 학교를 이제 교장이 됐으니까 신학교 교장이 됐으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교장이 됐으니까 베델 학교로 시찰을 하려고 가는데 언덕 위에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대머리가 반짝반짝하면서 올라가니까 신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안 돼 있죠? 젊은 아이들이. 그게 누구예요? 생도야, 생도. 신학생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우리 교장 엘리야가 없어졌는데 하늘로 갔다는데 너도 하늘을 꺼져버려라. 왜?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우리 학교도 안 나오고 너 우리 것도 아닌데 너가 뭔데 우리 학교에 교장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앙콜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40명이나 찢어. 이해가 안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어린아이들은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부정하니까 그건 찢어 죽이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교 가면 학문적으로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저는 원래 집안에서 자라면서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나는 목사를 정석적으로 배운 목사는 난 목사를 안 했어요. 내가 군소 나온 사람 목사 취급도 안 했어요. 군소는 불량 목사 만드는 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군소가 학장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줬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는 게 진짜지 세상에서 배웠다고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엄청나게 내가 하면서 그러면 누구예요? 진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내가 간증을 충주에 때 내가 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엄청나게 이제 충주에서
신학을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내가 저거를 했어요. 설계사무소로 문 딱 닫았어요. 다 닫고 건설회사 기술이사로 들어가서 딱 보자 했는데 1년 동안 다녔는데도 10원도 못 받았고 빚만 잔뜩 지고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은 집안에 쌀 떨어져가지고 아들이 아빠 쌀 떨어졌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아니면 식구들 다 데려갔어요. 내가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게 그랬는데 한 2시간 있다니까 아들이 또 전화가 와요. 아빠 전도사님이 쌀 가져왔어. 성탄절날 헌금을 가지고 부르도 없는다고 쌀을 10kg짜리 잔뜩 사는데 남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올라가는데 쌀이 보이더래. 그래서 가져가고 싶다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가져온 거야. 왜? 제가 그 성남에서 교회에 자동차 3대 딱 자강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엑셀이라는 거 처음 나올 때 내가 폰이 나오면 엑셀 나올 때 내가 그걸 뽑은 사람 중에 30살에 그래가지고 자강을 딱 끌고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본지 스텔라 저기 중고차를 끌었는데 나 부러워하고 장로님이 그 저기 로얄 시리즈인가 그거 저기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쌀 교회에서 나눠주는 부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쌀을 얻어 먹을 줄이야. 그리고 완전히 가스 끊어지고 참 이러면서 너무 내가 야 이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준 것이 뭐냐면 이 길을 가려면 빌어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벌어먹는 게 아니라 누가 줘야만 먹는 거야. 거지가 그래요. 거지는 누가 줘야 먹어. 안 주면 굶어야 돼. 이 길은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길이야. 내가 가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아주 이걸 결제 철칙으로 그동안 왔어. 근데 이것도 무너졌어 지금. 투잡하고 그래. 어쨌든 간에 세상이 변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왔어요. 내가 신학하면서 다 끊었어. 싹 끊으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가스 전기 끊어 7개월 동안 버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독하고 그 사상은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데 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콜링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저는 왜냐면 저도 그래서 그랬거든요. 군소신앙이 어떻게 네. 주의 종 가는 길이야 그건 아니지. 네. 저기 정식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이 자리를 갈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콜링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내 말을 들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정확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50점이에요. 저는 뭐 아무도 몰랐어요. 나는 신학 갈 때 난 목사 절대 안 했다. 신학과 면담할 때도 난 목사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난 목사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끌어가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브라함도요. 그냥 갔어요. 갈 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콜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도 몰라. 그러면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콜링이 없이 그냥 가면 그럼 가다가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 지금 5남매 중에 4남매가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 아닌 사람, 내 남동생은 원래 부모가 목사 만들려고 신학교를 했어요.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딱 1년 다니고 자퇴하고 성균관대 철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지금 숙대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 안 한다고 다 직장생활했어요. 나도 그렇고 4명이 다 목사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신학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끌어가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끌어가는 건 분명히 믿으니까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신학 갈 때 뭐예요? 그래, 하나님, 내 선교가 목적이니까요. 성경만 내가 배우겠습니다. 난 평신도 선교를 원했지 목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 되라. 이게 몇 개월 동안 나를 때리는데 나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성민수양관에서 목요일마다 찾아가가지고 이 목사 되라는 거 하나님이 싫으니 한 몇 개월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되는 데 있어서요. 내가 평범하게 목양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 세크센인데 나까지 목사가 왜 됩니까? 그리고 남의 양을 내가 뺏어 뭐 합니까? 나 특별한 거 주세요.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선교사로 어디다 줄 줄 알았어. 그런데 목사 되기 전서부터 신학교에서 강의했어요. 이게 제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그러면 목사 되면요, 말씀의 은사를 안 주면 난 목사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싫었던 게 시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강구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네? 설교를 안 하고 강구해요. 맨날 어디 갔다 왔더니 뭐 하고 뭐 설교 시간에 내가 시간이 아깝구나. 근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성경을 대답해주는 목사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이 내 스스로 열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도 내 갈 길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뭐 하나님이 너 목사해? 아니요. 난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가라고 하니까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목사 돼가지고 목사 세계에서 제가 꿀리질 않아요. 네? 목사 세계 가서 당당하죠. 교인이 없어도 당당하고 뭐가 없어도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가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래. 그거는요, 그 목사가 있었습니까? 본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는 강압적으로 불러오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더 많다. 저는 저같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의 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함께 하사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언제나 주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